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세로TV 백세로인솔의 김태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스몰토크, 마음을 여는 스몰토크란 주제로 제3강을 시작합니다. 자, 스몰토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마스터키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마스터키 아시죠? 고급 호텔에 갔을 때 방에 중요한 소품을 놓고 나왔을 때는 열쇠가 없잖아요. 프런트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 열쇠가 방에 있어요. 문을 좀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총지배인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제 방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마스터키가 있으신가요? 네, 그 마스터키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깨에 힘 들어가니까 공이 멀리 안 나가고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오비 나고. 골프도 어깨에 힘을 빼야 되듯이 우리 스몰 토크도 몸에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어깨에 힘을 뺀다는 얘기는 곧 겸손한 자세로 나의 마인드를 리세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힘을 빼야 상대의 마음을 얻습니다. 크고자 하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처럼요. 뭔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때에 상대방은 나의 상대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내가 힘을 빼야 상대의 마음을 얻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 스몰 토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열쇠를 잃어버려도 언제든지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이 근심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요, 우리가 번뇌케 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5절에도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표정을 보면, 안색을 보면,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요, 환자가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환자의 증상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걷는 모습, 어깨 표정, 또 얼굴 표정, 이런 것을 보면서 진단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굿TV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또 해외에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기타 치면서 불렀던 노래 기억나시나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젊은이답게 활짝 웃어요. 스마일 스마일, 세상 밝으리, 걱정하면 무엇해, 이런 가스펠송을 부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는 모습 매우 행복합니다. 기쁜 소식, 굿 뉴스,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언어를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말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을 배우고 스몰 토크를 배우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서요, 말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손으로 세어보세요. 말을 타고 말을 하니 말이 놀라 높이 뛰고, 말에게 말을 하니 말이 말을 몰라 말을 말까 하노라. 퀴즈 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하라고요. 말을 타고 말을 하니 말이 놀라 높이 뛰고, 말에게 말을 하니 말이 말을 몰라 말을 말까 하노라. 저는 손가락을 이렇게 카운팅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는 그 말, 하는 말과 타는 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죠. 태도도 알 수 있죠. 매너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분, 3분 정도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언어가 소중하다는 거죠. 이런 언어를 우리는 다시 인식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저는 놀랍고 감사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일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를 하듯이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는 외국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은 것에 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말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듯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스몰 토크는요. 여러분 그 도미노 그거 아시잖아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놓고요. 하나를 탁 건드리면 쭉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첫 번째 조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몰 토크, 또 우리가 선택한 그런 단어들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단어들이 그 내면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언어에는 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힘이 있으려면 그 언어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너무 말이 앞서가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그 말을 앞서가는 것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더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우리 사람들의 그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놓으면 사람들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이만큼인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한 이 정도면 또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춰놓고 우리가 행동으로,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정말 전 세계 베스트셀러, 이 베스트셀러 바이블, 정말 우리의 어떤 모든 교훈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 묵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장 언어의 가장 높은 수준은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시들도 있고 또 유명한 시인들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시 중에서 시편 23편의 시를 저는 좋아합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을 보면서 끝에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갈 수 있다면 정말 힘들어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시편의 23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름다운 시를 한 편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2016년도에 군인들 와우 캠프를 하면서요.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그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시를 지어봐라 그랬는데 이렇게 썼어요. 시의 제목이요. 유성매직이에요. 유성매직. 나의 마음에 너의 이름을 쓴다. 유성매직으로. 이런 시예요.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쓴 시 같아요. 나의 마음에 너의 이름을 쓴다. 유성매직으로. 이 수성매직은 지워지잖아요. 근데 유성매직은 안 지워지기 때문에 그 시를 본 그 병사의 여자친구가 감동을 해서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를 매일매일 쓰고 읽으면서, 그리고 저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스피치와 웃음 치료를 강의하는데요. 저와 함께 강의하는 민영옥 교수가 이런 시를 졌어요. 제목이 세수예요. 세수를 하면 얼굴이 맑아진다. 너를 보면 마음이 맑아진다. 그래서 짧은 시인데 세수를 하면 얼굴이 맑아지고 또 너를 보면 마음이 맑아진다는 이 세수라는 시가 짧고 참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스몰 토크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라고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단어.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하잖아요. 중국집에 가면 고민 안 하세요? 이거 자장면을 먹어야 할지 짬뽕을 먹어야 할지 늘 고민이잖아요. 군만두는 하나 시켜야 되지만.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 분이 냈잖아요. 짬짜면이라고. 그래서 그릇을 반으로 나눠서 이쪽엔 짜장면, 이쪽엔 짬뽕. 그래서 짬짜면의 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선택입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지? 어떤 넥타이를 맬까? 누구를 만날까?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고를까? 아니면 이 단어를 고를까? 그 사람이 쓰는 단어의 그 수준이나 그 상황에 맞는 단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에 발달하는 것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 강연이라든가 뭐 줌 강연이라든가 또 뭐 배달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방법들도 이 비대면 툴을 통해서 이런 좋은 영상 콘텐츠들이 좀 더 전 세계로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굿TV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콘텐츠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으로 다가가고 사람들을 우리가 억지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상대방을 나의 이야기로 바꿀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냥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 하세요? 내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해진다. 예, 윌리엄 제임스의 이야기인데요. 웃음이라는 것은 정말 비밀이 있어요. 내가 웃을 수 없는 환경에도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almighty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파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어려울 게 없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복음도 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 기업가들도 전 세계에서 정말 더 큰 부자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이 굿TV에 관계되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칭찬이라는 거 정말 좋잖아요. 예. 훌륭한 칭찬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훌륭한 칭찬은요. 2달이 간다.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칭찬은 2달 간다. 2달이면 60일인데요. 꽤 오래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선한 말을 한다면 이 선한 말은 아주 몸에 좋은 명약이 되는 겁니다. 상처에는 특효약이고요. 그리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스몰 토크를 하다 보면 그 나잘난 박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해 주실 때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그런 우리들인데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말하기를 할 때요. 상대방도 그걸 용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 어떤 조언을 해주면 귀에 거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나를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동에 도움이 되는 말은 귀에 거슬린단 말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 행이다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우리 행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귀에 거슬린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진짜 친구니까 밥 사셔야 됩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친구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잖아요. 근데 스몰 토크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힐링 디자이너 김태승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인들이 좋아하는 애송시를 뽑았는데 그 애송시 중에서 넘버1으로 뽑힌 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님의 꽃이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 중요합니다. 이름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내 스스로가 소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오늘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또 내일의 희망이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또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힐링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제가 왜 힐링 디자이너냐 하면 홈쇼핑 방송을 하면서 앙드레 김 선생님하고 방송을 했을 때요. 아주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그 모델의 워킹 또 모델이 걸을 때 음악 선곡 완전 프로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라는 말 정말 멋있구나. 디자이너라는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건축을 하는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도요. 사실은 디자인입니다. 설계라는 광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말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을 또 마음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언어라는 것이 행복, 해피니스 이런 시절 또 웰빙, 또 힐링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는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그 시절에 저도 스스로 힐링 디자이너 김태승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에 힐링 캠프는 못 하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하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건강을 더 지키면서 마스크 또 방역 철저히 하면서 우리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99세까지 100세까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몰 토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또 유머가 필요합니다. 웃음 심리 치료를 공부하니까 그 유머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그 웃음 치료사, 웃음 심리 치료사들이 상주하면서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는데요. 정말 그 췌장암이라든가 이렇게 심한 질병으로 그 고통을 받으시는 분은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통증을. 그런데 웃음을 통해서 통증을 잊고 또 치유가 되는 또 치료가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웃음은 언제 나올까요? 웃음은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있을 때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든든한 백이 있을 때 웃음이 나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 더 잘 아시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든든한 백이 나와 함께 동행하니 정말 행복하다. 이 어려움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라는 이름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하시면서 웃고 미소 짓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머는 어떤 창의성인 것도 필요하고요. 의외성도 필요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통계 자료를 봤어요. 제 주변에 이렇게 연예인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개그맨들의 그 부인들이 미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개그맨들의 왜 부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많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을 좀 더 키우시면 또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름다운 그런 이성을 또 멋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얼굴이 펴져야 돼요.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펴져야지 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하나가 낙하산이에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찡그리고 있고 미소가 사라지고 있으면요. 매일매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힘들더라도 먼저 웃으시고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웃으면 좋아진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I am very happy.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Because of my God. 나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주변에서 물어봐요. 요새 좋은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웃고 다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격이 다르잖아요. 우리들의 언어도 세상의 언어와 격이 다른데 우리가 스몰 토크를 배워서 정말 품위 있는 말, 품격 있는 말,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말, 꿈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몰 토크를 배우셔야 됩니다. 유머도 훈련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유머가 뭐 생뚱맞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진실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상대방의 어떤 웃음 코드라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기타 코드가 이 정확하게 C 코드가 맞아야 화음이 쫙 나오는 것처럼 대화도 코드가 맞으면 그 대화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스몰 토크를 좀 배우시고요. 특히 스몰 토크가 없으면 진지한 대화도 없습니다. 데보라 파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들이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그런 짧은 순간을 이렇게 좀 어색함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활한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 이것이 대화의 윤활유 같은 스몰 토크의 기술입니다. 우리가요, 기술자가 되려면 상당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아는 주변에 또 명인장들이 많이 계세요. 음식 명인장, 또 기술 명인장, 자동차 고치는 명인장, 또 이렇게 양복,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은요, 아주 기술 좋은 분이 만들어주신 그런 명품 양복입니다. 몸에 딱 피팅이 돼서 참 좋은데요. 양복 만드는 분도 명인이 있어요. 명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데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 이 스몰 토크, 이건 화술이라고 하잖아요. 화술의 그 술자와 기술의 술자가 같은 술자를 쓴다는 거예요. 즉, 화술은 말을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말을 하는 기술인데 우리가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이걸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를 더 능숙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의 그 소중한 그 설교를 일본어로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이유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통역도 오래 했고요. 지금 오늘의 교회 목사님의 통역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이제 한 30년쯤 됩니다. 1987년도에 전국 일본어 웅변대회, 일본어는 이제 웅변이라고 하지 않고 변론대회라고 하는데 그때 최우상을 받았어요. 최우상 상장을 제가 내용도 기억합니다. 기대와 고노 일본어 변론大会において優秀な成績を収めたのでこれを表彰する1987年11月14日 1987년 12월 14일 야나이 신인치 대사로부터 일본어 그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그때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저보다 실력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을 누르고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은 그분들보다 더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실력으로는 최우수상이 절대 아니었는데 한 장려상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최우수상을 받았고 일본어에 자신감이 생겨서 야, 이거 목사님 설교를 통역하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좀 고민했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보통 대예배를 통역하는데 큰 교회들은 아침 일부 예배를 새벽에 해요. 뭐 5시, 7시 이럴 때.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준비하고 통역석에 앉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실력이 있어서 잘한다는 거는 두 번째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면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스몰 토크도요. 기술이 있어요. 화술이 아까 말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기술을 우리가 스몰 토크의 기술이라고 정의했을 때 상대방이 알기 쉽게 표현한다는 거 중요한 얘기고요. 너무 어려운 말을 하는 건 모르죠. 그래서 정말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이야기가 쉬워요. 그리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어려운 얘기 하지 않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 민태원님의 청춘 예찬이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요즘에 실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중학교 때 이렇게 나와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우리가 청춘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굿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요. 청춘이십니다. 마음을 젊게 하시고
성경 읽으시면서 우리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